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그림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실었는데요. 성전에 들어와 있는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간신히 정착을 했거든요. 그 기간이 20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가문이 서로 돕고 그냥 알콩달콩 살던 구조에서 중앙 집권적인 왕을 세워서 하나의 체계 아래 들어와 있는 왕정 체제로 변화되는 시기. 이 체제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200년 동안 유지된 체제가 전혀 다른 구조로, 왕정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변화될 때, 한 나라, 한 사회의 근본적인 체계가 전환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사춘기 때 좀 위험하잖아요. 또 갱년기 때 위험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구조가 바뀔 때 위험한 거거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환기가 비교적 잘 진행됐어요. 그것은 그 전환기에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주님 앞에 호소하며 부탁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 그 응답의 소산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로 나타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나라 체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운전석 위에 요만한 사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시는 분들은 올드한 세대예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저거를. 그러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다 봤어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저거 운전기사 위에는 거울 위에 저게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마치 운전기사의 자녀들이 집에서 사무엘처럼 아빠의 운전을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승질이 좀 나도 어떤 위험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운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거죠. 왜 그게 사무엘이겠어요? 하필이면 그만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사무엘이 엄마와 함께 이제 성전에 당당히 들어와 있는 모습이 오늘 주보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상하게 렘브란트가 한나의 얼굴을 좀 훨씬 나이 들게 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젊게 그렸거든요. 이상하게 이 화가는 한나를 비교적 나이가 좀 많이 들게 그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불임의 기간이 오랫동안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의 또 전형적인 모습이 이삭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한나도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에는 한나가 성전에 올 때 혼자 울면서 고독하게
힘들게 왔는데 오늘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결과에는 한나의 그 사무엘의 손을 잡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그가 앉아 있는 그 의자 옆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놓여 있고 그 지팡이 옆에는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놨어요. 저는 저 장면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옛날에 교회 올 때는 늘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도 시골 교회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바닥이 막 나무 바닥인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죽어나는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방석이나 모자 이런 건 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가져가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발을 동동동 굴면서 해가지고 그 예배 드리면서 동상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싫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올 때 다 신발 신고 오고 뭐 신발 벗을 일 별로 없죠. 편하죠. 신발 벗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냄새나죠. 그러면은 양말도 신경 써야죠. 뭐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교회 와서 신발을 벗고 싶다.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한번 진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옛날의 아련한 모습들이 다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교회 올 때 일부러 신발을 벗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성전문을 열며 들어오면서 내 신발을 벗어야지. 주님, 제가 진짜 신발을 벗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좀 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전 뒤편에는 여느 때처럼 저 뒤편에 보면은 아이들이 새로 나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한테 또 기도도 받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교회는 은혜, 축복, 사랑, 친교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만이 아니라 늘 교회는 그런 게 상설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주일날만 겨우 문 열고 평상시에는 그냥 적막해요. 요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 교회에 놀러 오면 너무 반가워. 교회는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권사님들, 청년들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냥 시끌벅적해야 돼요. 재밌게 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바로 오늘 한나와 사무엘이 방문한 성전의 저 뒤쪽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뒤편 그 유리창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면 이 렘브란트가 있었던 당시에 웬만한 교회의 창문은 다 휘황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렸거든요. 유리를 색으로 구워서 막 빨강, 파랑, 노랑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장식을 했는데 이상하게 렘브란트는 여기에 좀 어둡게 창문을 율법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고 아마 십계명 같은 걸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불뱀을 풀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겠다고 난리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짜 노뱀을 청동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이렇게 다루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의지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좀 중심에 삼고 있어요. 한나는 무릎에다가 늘 보던 말씀을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읽던 곳에 왼손으로 이렇게 갈피를 두 군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서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무엘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내 삶 전체 미래를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표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한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나와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정말 신실한 신앙인답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은 뭐냐?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신실함과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고, 뒤틀리고 배신하고 이런 관계도 있는데, 오늘 한나와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삶의 자세는 뭐냐? 뭘 가지고 신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저 어렸을 때 그 읽은 그 동화책 중에, 국어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곰을 만났죠. 이 친구는 그냥 너 없이 못 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막상 큰 곰여가 나타나니까 행동이 잽섰던 친구는 어떻게 해? 나무로 얼른 옆에 있는 친구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나만 살자고서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죠. 행동이 느린 친구는 올라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죽은 척 한 거죠. 죽은 척. 곰이 와가지고 킁킁 맡아보다가, 곰이 진짜 죽은 걸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킁킁 맡아보다가 죽었으니까 죽었군.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가 곰이 자네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대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죠. 위험이 닥쳤을 때 친구는 돌아보지도 않고 친구를 버리는 사람하고는 다시는 여행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신실함은 언제 나타나냐? 위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살면서 위기를 참 많이 만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위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신실하다,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의 우정과 관계가 정말 제대로 돼 있다, 아니다를 판가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만 그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고 자신의 생명이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돌파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울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떤 날은 한나를 보면서 왜 와서 술 먹고 와서 술주정해?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위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실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냐?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평탄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때로 파도가 치고요. 바닷물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번개가 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위기를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일관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관계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도 내게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능력과 사랑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지냈지만 그 아름답고 예쁘고 거룩한 아들을 곱게 잘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이는 거잖아요. 그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그걸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웬만한 하나님 같으면 안 하죠. 그냥 돈 몇 푼 주는 거로 축복 몇 개 내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 죽게 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딱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실함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앞에서 신실함은 어떤가? 2021년도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진짜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은 나이에 따라서 간다 그러죠. 10대 때는 시간이 무지하게 안 가요. 빨리 가가지고 내가 어른이 돼서 돈 벌고 진짜 가정 꾸미고 내 하고 싶은 데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10대 때는 너무 천천히 10km 가는 거야. 인생이 시간이. 50 넘고 60 넘으면 어때요? 50km, 60km 달리는 거야, 그냥 시간이. 눈 한번 꿈뻑 잡으면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간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몸에 느끼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1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이 다 정지됐어요. 축소됐고요. 모든 일상이 거의 멈춰버린 것 같았지만 딱 하나 멈추지 않은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국방부 시계가 계속 돌아가듯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아쉬움도 많죠. 2021년도 시작할 때 올해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과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지금 돌이켜서 1년을 돌이켜보니까 반밖에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우리 교인들 잘 돌보고 힘든 삶 있으면 찾아가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야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반도 못한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운동을 해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잘 안 되고요. 책도 좀 많이 읽어야지 사놓긴 했는데 반도 잘 못 읽고 참 아쉽습니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초의 계획과 다짐이 잘 지킬 수가 없어서 아쉽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우리가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 못 지켰을까?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거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인터넷 때문에 아주 재밌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그 경제학 법칙에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일본식 번역이라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옛날 시대에는 유럽에서 금화를 막 금화, 은화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좋은 왕들은 처음에는 순금을 뭐 100g짜리를 뭐 10,000원에 했다 그러면 이 금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한 80%만 넣고 그거를 10,000원에 통용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금하고 80%만 안 든 그 합금하고 같이 통용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뭐가 많이 남겠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없어지고 80%밖에 안 되어 있는 합금만 다 통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순금은 다 집에 가져가서 그걸 다시 녹여가지고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돈이 남아야 되는데 좋은 돈은 다 없어지고 나쁜 돈들만 통용이 되더라.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인데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악으로 봐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선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인간이어야 되는데 가만 놔둬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이기심으로 쾌락으로 탐욕으로 죄악으로 그냥 놔두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결국은 강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는 그것을 법을 통해서 돌리려고 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돌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TV 보면요. 유익한 TV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요즘은 세계는 다 어디로 통해요? 유튜브로 통하잖아요. 유튜브에 모든 세상이 다 있어요. 그 유튜브에는요, 재밌는 것도 있고요. 유익한 강연이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강의나 이걸 많이 보는데 또 어떤 것도 많이 봐요.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 한번 보면요. 계속 유튜브에 알아서 재밌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사람이 이상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별로 안 좋은 것 쪽으로 많이 끌리는 거라는 거예요.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식사에서 오는 겁니다. 처음에 식단에서. 몸에 좋은 식단 다 알고 있죠. 몸에 나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뭐가 더 끌려요? 꼭 몸에 나쁜 게 끌려요. 몸에 나쁜 거 끌려서 계속 먹으면서 건강해야 된다고 계속 또 다짐을 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쪽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신실한 것보다는 내 쾌락과 내 이익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우리가. 그렇게 자꾸 성향이 돼 있고요. 더군다나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하나님 쪽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려는 거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인생과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 관점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 나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그게 맞아요. 오늘 1년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산 거에 후회도 많이 되고 자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너는 신실하지 못해 내쳐 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기회를 새롭게 주시고 아버지를 발신하고 나갔던 탕자처럼 거지가 돼서 인간 몰골이 아닌 그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말해도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내치지 않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다시 그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올 한 해 참 아쉬움도 많고 서운함도 많고 돌이켜보면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 신실하지 못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저희를 주님께서 그래도 끌어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한나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끝까지 그 삶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2021년도의 아쉬움,
넘어서 2022년도에는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함께 주민 공동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습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는 참 부끄럽고 아쉽고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저희가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책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2021년도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삶을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